우리는 지난주에 12년 동안 출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정말 갈망하는 믿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의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을 갈망했던 이 여인의 갈망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게 만들었고 또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전인적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갈망하는 믿음을 가졌던 자이죠. 그래서 딸이 아플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와서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문제는 고치러 가는 도중에 딸이 죽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갈망하는 믿음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 사람들은 떠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그리고는 그 딸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떠드는 믿음과 또 한 가지는 살리는 믿음입니다. 갈망하는 믿음은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이 두 믿음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진리에 대해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살아난 영혼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고 논쟁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그들의 잘못은 그들에게 살리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살리지 못하고 떠들기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해서 논쟁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살려냅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혹 그들이 또 찾아왔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치십니다. 살리시는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자, 아이가 죽고 상황이 급변하자 그들은 떠들며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떠드는 믿음 갖지 말라. 살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교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믿음이 떠드는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살리는 믿음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떠드는 믿음과 살리는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를 아는가,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아는가의 차이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믿음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살이를 시작한 지 제가 벌써 23년이 다 돼갑니다. 제주를 여러 번 다녀갔던 사람들, 그리고 제주에서 한 1, 2년 산 사람들은 제주를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TV에 제주의 풍습, 전통, 생활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로 많이 방영이 됩니다. 제가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참 놀랍니다. 제가 20여 년 살았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한 그런 어떤 이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참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제주에 목회를 하러 내려올 때 책을 많이 사서 읽고 공부하고 제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살면 살수록 더 제주를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제주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왔을 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주도 도민은 3대째 살아야 제주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제주도에 산 지 3대째가 돼야 그 사람이 비로소 제주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야 제주를 살면서 제주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주에 산다고 해서 제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대쯤은 살아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그리고 자기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 말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나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머리로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과 가슴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선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에 대해 알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떠든 믿음과 살리는 믿음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겪어내는 믿음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어떤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 누구나 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으로 해석하는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그 죽음을 해석합니다. 자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완전히 다른 해석은 왜 일어날까요? 잔다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은 게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게서는 죽음도 자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상황이 어떤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진 수천 명의 토론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세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아우리치 팀과 함께 차마고도의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베풀었던 세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해발 3,000m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오지 마을. 언젠가 방송에서 차마고도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깊은 그리고 높은데 그런 마을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가서 쿤밍에 도착을 하고 12시간 기차를 타고 가고 또 다시 내려서 10시간 빵차를 타고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틀을 걸어서 또 차마고도를 넘어서 도착한 마을에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그런 곳에, 그런 오지에 믿음의 가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전도팀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오지 마을에 과연 전도가 가능한가? 그런데 그 마을에 복음을 가져다 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학적 토론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이 말의 의미가 확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들을 대하면서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자주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떠듭니다. 그 떠드는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떠드는 믿음의 영향력과 살리는 믿음의 영향력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떠드는 믿음은 절망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살리는 믿음은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떠들었던 사람, 그리고 울고 있던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가중시켰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기껏해야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를 귀찮게 하지 말라 정도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고 떠듭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전염시킵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야이로의 딸은 한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내 마음, 내 인생, 죽은 것 같은 사회, 죽어버린 것 같은 소망 없는 가정, 정말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기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귀찮게만 할 뿐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생명의 영향력이고 소망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12정탐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10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그 땅이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들의 위용에 대해서, 적들의 무기에 대해서, 그 대적들의 큰 신장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칠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리하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떠듭니다. 그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의심에 빠지게 만들고 원망에 빠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세대가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간단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성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떠드는 단체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TV를 많이 시청하셨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영화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영화들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명절 특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그 특별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까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10여 년 만에 특별 공연을 한 겁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TV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나와서 특별히 공연을 했습니다. 그의 공연과 그의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용해 드렸던 BTS 이야기도 그렇고 나훈아 씨도 그렇고 그들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 힘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싶다. 그런 의도로 마련된 콘서트였습니다. 정말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비대면이었지만 전 세계와 영상으로 연결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그 팬들이 그 공연을 지켜보는 내내 환호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춤을 추고 그 공연에 굉장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제가 어릴 때 진짜 혜성과 같이 등장해가지고 막 인기에 올랐던 가수입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이 나훈아 씨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 노래를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많이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나훈아 씨 노래를 덩달아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그 공연 가운데 첫 파트가 고향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제가 어릴 때 너무나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부른 거죠. 그런 그 노래를 이번에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 울리더라고요. 엄청났습니다.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BTS라는 이 그룹도 이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투나잇 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녁 쇼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5일간 그 황금 시간대 5일간 이 특집이 매일매일 BTS가 영상으로 각기 다른 노래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영상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한 가수를 그렇게 특집으로 방송한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닷새간 시청률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방송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주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댓글. 그리고 이제 5일째 마지막 날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나
이런 댓글들 막 달렸습니다. 어려운 때 가수들이 사람들에게 희망도 전해주고 기쁨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런 노력들이 가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이 힘든 세상에 교회는 뭘 하고 있나? 이 힘든 세상에, 이 시간 속에 교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정말 소망을 주고 있나? 기쁨을 주고 있나? 감사를 주고 있는가? 우리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제일 잘하는 노래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성도가 제일 잘하고 잘 해야 할 것은 바로 논쟁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진리의 생명력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진리입니다. 가수들의 영향력은 현세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 현세에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영향력은 영생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진리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진리의 생명력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그 생명과 사랑의 진리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가 사셨던 진리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성도와 교회는 바로 삶으로 진리를 증명해내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으로 그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아서 그 진리로 사람을 살려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상황을 해석해내십시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순종하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가지고 소망과 생명과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남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고 말하는 이 상황을 고쳐내고 살리고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